네, 안녕하세요. 신약교회사 30번째 시간. 오늘은 28장 대배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신약교회사 러커 목사님 책이 오늘 시간부터는 번역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원 신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 4절부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교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본격적인 이제 대배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교의 시작은 너무 단순하죠.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배교가 일어났다. 너무 당연한 그런 말씀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자들, 또 예수회, 공산주의, 로마 카톨릭 이런 밀접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러커 목사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꺼려하는 것들은 확실히 거리 설교자들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더 거리 설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20세기 말에도 이렇게 거리 설교자들을 뭐랄까요, 궁지로 몰아넣었다면 지금은 이제 더 하겠죠. 어쨌든 거리 설교자들을 쫓아내거나 죽이기 전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TV나 라디오나 이런 매체들은 꺼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이제 SNS까지도 사용 안 하면 되지만 거리 설교자들의 입을 막기 전에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러커 목사님이 얘기고, 왜냐, 지나가면서도 듣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 설교자들의 이 파워는 그렇게 이제 나간다고 생각을 러커 목사님이 했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는 도색 잡지라든가 동성연애, 인종, 낙태, 성도착, 폭력 등에 관해서는 당시에는 그래도 자유롭게 이런 주제들로는 토론을 했나 봐요. 지금은 이런 주제도 토론 못합니다. 21세기에는. 공산주의 진화론, 카톨릭, 사회주의, 인종, 혼혈에 관해 성경을 인용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인용하면 당장 방송에서 축출당하고 만다. 지금은 앞서 얘기한 주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얘기 꺼내기 전에 주제 자체를 꺼내면 지금은 거기서도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20세기에 미국은 암흑시대를 재현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 사회, 인본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셈이었는데, 로칸 박사님은 이 인문주의, 진화론, 공산주의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세 가지, 이들은 종교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맺은 열매는 전쟁을 맺었고, 또 노예와 빈곤, 갈등 외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는데, 이 열매들은 과거 로마 카톨릭이 맺은 열매와 동일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신본주의를 벗어난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단어로 또 인문주의란 단어를 많이 쓰죠. 요새도 많이 씁니다. 21세기에도. 인문주의란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현대문학 대사전의 정의예요. 인본주의랑 거의 비슷하죠. 어쨌든 인간 중심의 그런 단어를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도 인문주의 선언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엥겔스, 마르크스, 레닌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인문주의 자체가요, 이 선언에 따르면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하며 창조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미 1933년도 인문주의 선언에서 이렇게 밝혔고, 물론 세상이 스스로 밝혔던 그 연력학 제1법칙에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에도 어긋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해서 이게 이제 먹혔죠, 일종의. 자, 이 인문주의 선언과 정반대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바로 당시에 이제 대각성을 이루었던 무디, 토레이, 집시 스미스, 빌리 선데이, 밥 존스 시니어, 샘 존스, 찰스 피니 등의 사역은
해로운 것이다. 환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유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아예 그냥 인문선언에 이렇게 이제 1973년도 9월 10월호에 이렇게 이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선언했고,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상대주의처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는 그런 주장처럼, 즉 확정된 도덕법은 없으며 지구상에 있어 최종 권위는 인간의 지성. 일단 성경이 벌써 이 자리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천년왕국, 소위 말해 기독교인들이 주장한 천년왕국은 기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이룩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이제 사람의 힘으로 여기 들어가죠. 예수님 없이도. 그래서 결론은 인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힘을 합쳐 노력해서 유토피아를 이룩하는 것. 이걸 결론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인문주의의 결론이 바로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되는 것처럼 다 힘을 합쳐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세상 눈에는. 이것이 토마스 알더스 헉슬리 형제가 가르쳤던 무신론 그 이론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경배, 기도 등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란 이름으로 또는 뭐 사회복음이란 이름으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못 보게, 경배하지 않게, 기도를 드리지 않게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명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건너뛰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이제 그냥 건너뛰면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옥, 살상, 그리고 강제 수용소를 의미할 뿐. 여기 안 따르면 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어쨌든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안 따르면 다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고, 진정한 인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반대자들을 고문하면서 사회복지를 위한 행동 개조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 잘하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안 따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배경에는 누가 이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보였어요? 로마 카톨릭. 행동 개조란 실상은 굶주린 구타, 정기 충전 및 세뇌 교육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행동 개조를 해서 사회복지를 위한 이런 개선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마치 로마 카톨릭이 이런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과정은 희생되듯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것과 동일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국제사회주의자,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은 후천년적, 두 가지 다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이 후천년적 이론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후천년적, 아니면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전천년설을 주장하죠. 참 지금 와서 많은 개신교의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도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생각보다 중세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 이론 가지고도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느냐 아니면 사람이 이룩하고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심판하시느냐, 엄청난 교리의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비성경적인 교리도 이런 데서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퇴보한다.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고 퇴보한다. 연력학 제2법칙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성경의 진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주의자에게는 인간 자체가 목표와 목적이 되어버렸다. 특히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지? 이게 가장 높은 정점을 찍는 게 바로 말세의 그 징조입니다. 인문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걸 목표로 두고서 사람들 속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거스틴이 제시한 진화론적 과정으로 재해석되고 재평가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교리와 나중에 찰스 다윈의 교리가 붙어가지고 점점 우리가 점점점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점점점 정복하고 정복해서, 그죠? 마치 계시록 그 활을 든 흰말을 탄 그 존재처럼 정복하고 정복하고, 이게 진화론적 해석, 이렇게 재평가, 재해석되어야 된다 주장했어요. 자, 후천년 책에 있어서는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계급 평등화를 필요로 하는 억압받는 소수들의 해방과 사회정의를 위해 종교적 정치인들이 경제 제도들을 통해서 달성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인문주의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또 뭐랑 잘 맞아요? 다윈의 그 진화론적 사고방식하고 잘 맞고, 특히나 마르크스주의하고도 잘 맞죠. 계급 평등화, 공평함, 이런 거랑 잘 맞죠. 공산주의, 인문주의, 사회주의는 무신론자들과 함께 이신론자들에 의해 종교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대적해요? 최종 권위인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을 거기에 대해 도전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성경주의로 뭉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주의 개입 없이는 완전한 사회, 천년왕국, 소위 말해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반공주의, 반카톨릭, 또 비인문주의의 통치자시며 반사회적인 독재자세요. 물론 엄청나게 선한 독재자시지만, 말이 단어가 좀 어폐가 있지만 느낌상 어쨌든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독재자세요. 그렇게 성경 자체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최종 권위인 성경을 무너뜨림으로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고 인간의 손으로 지상 낙원을 세우려는 모든 시도 중심에는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제거하기 위해 조직된 드디어 대배교의 큰 원인인 1881년 영국 개정위원회의 성경 개정 시도에서부터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이 자리를 대체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근본이고 뿌리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1881년 영국 개정위원회 성경 개정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배교자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의 인물들이면서 신학 교수들인 웨스트코트와 홀트를 들을 수 있죠. 뭐 예전에 홀트 복지관 하면 뭐 진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겉모습만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사람 보기에는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 전혀 영적으로는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웨스트코트 홀트의 성경 개정위원회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책을 제거할 목적을 가지고 개정위원회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이런 목적으로 조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의 예수의 신부들, 또 합리주의자, 이성론자들이 된 배교된 독일의 루터교도들, 그 다음에 찰스 다윈과 칼 마르크스의 추종자들로 구성된 혼합 집단이 이 모든 걸 다 끌어들여서, 이 모습엔 뭐가 보여요?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에큐메니컬한 모습들을 가지고서 성경을 뜯어 고친다고 모인, 성경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 혼합 집단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교황의 뿌리가, 그 근본이 어디서 왔어요? 북아프리카 출신,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노아의 세 아들의 함의 그런 모습과도 닮아있는, 저주받은, 그래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교황이 다윈을 갖다가 정글이라고 표현했어요. 러커 목사님. 다윈의 정글과 마르크스의 경제제도, 이걸 하나로 묶는다면 혼혈된 동물들을 충분히 다스릴 그 동물원의 주인으로 교황이 하나의 세상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도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은 인문주의적 무신론과 아프리카 성경과 아프리카의 교황을 용납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동물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동물원에 사는 백성은 뭐라고 불러요? 개, 돼지로 부르겠죠. 성경대로. 자, 이들의 문제는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 있어 최종 권위로서 성경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제거해 버릴 것인가. 사실 역사적으로도 로마 카톨릭이 계속 고민해왔던 게 이 부분이죠. 제거가 잘 안 됐어요. 강제로 제거하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를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 교황이 최종 권위로 나서서, 성경보다 위에 있는 권위로 나서가지고 교황 이외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적그리스도로 모든 세상을 다스린 이런 존재 이외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목 베어버리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대환란의 계시록에 또 기록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대로 대환란을 다스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으로 통제하는 유토피아,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유토피아. 근데 어떻게 해요? 실상은
끔찍한 준지옥인 유토피아가 실현될 거라는 거죠. 이 초석을 어쨌든 말씀의 배교에서부터 세상이 배교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의 도구가 된 이 1881년 개정위원회, 이게 이제 초석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속임수는 기독교의 권위인 종교개혁 성경,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제거해버리는 거. 뭐 좋은 영어 역본들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7번째 역본인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서 더 이상의 역본이 등장하지 않은 완벽한 말씀으로 등장하고 나니까 뒤따라서 바로 로마 카톨릭도 영어 역본들을 내기 시작했죠. 그게 그 유명한 프랑스의 림즈 예수의 성경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가 휴머니즘이라는 종교를 수용할 때, 뭐 그게 20세기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든 교황은 최종 권위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려면 마지막 거짓 예언자가 서야 돼요.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권위와 이런 것들 다 넘겨주고 경배의 대상으로 올리죠. 그래서 그 두 짐승이 다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거짓 예언자, 하나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서게 되죠. 그래서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이 신격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격화되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언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인류의 미래는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계시록.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지금은 뭐 인권이 굉장히 높아진 시대처럼 보이지만 대환란 시대는 인권이 전부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짐승에 의해서. 이제껏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타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뭐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게 되는 평화, 평등, 연합, 자유의 이름, 듣긴 좋겠지만 무시무시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역사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개정위원회, 영국에서 만든 당시에 전개되고 있는 세 가지 상황은 이러한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많은 주들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이루어진 연합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는데, 각 주의 독립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연합을 추구하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헌법의 목적 자체가 이 자주적인 독립적인 또 종교의 자유,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자유가 아닌 이제는 하나의 미국, 연합, 이걸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보다는 연합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미국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은 무시돼도 좋다는 그런 결론으로 자꾸 미국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보다 연합의 가치는 링컨 대통령이 이루었던 전쟁을 통해서도 보였고, 그 모습에서는 소련, 그 다음에 공산주의나 히틀러의 논리와 동일한 모습을 미국도 보였다는 거예요. 또 영국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여요? 로마 카톨릭 에큐메니컬 운동, 양무리의 한 우리가 떨어진 양. 근데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이 큰 집이니까 그 큰 집, 한 우리로 돌아가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벌인 행동은 뭐였어요? 스페인 군대를 동원해서 영국 프로테스탄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점, 또 킹제임스를 번역하기 위해서 실제로 영국에 있는 정치인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려고 했던 의회 모임을 폭파시키려고 했던 점, 또 제임스 국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음모, 또 교황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권위로 왕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친카톨릭적으로 바꾸고 그 국왕을 통해서 교황의 최종 권위를 내세우기도 했던 이런 점들이 바로 과거 영국에서 보인 카톨릭의 모습인데, 웨스트코트와 홀트 일행도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를 삼도록 킹제임스 대체해서 마치 플랜 B를 제시해줬죠.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도 있다고 제시해주고 나중에 그쪽으로 다 끌고 갔죠. 그래서 영국 개혁 성경을 이제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혁 성경을 통해서 로마와 그동안 헤어졌던 성공회가 하나가 되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하나가 되면 좋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모든 종교들을, 교파들을 이제 통합시켜 나가는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 바로 영국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종교개혁 본문을 파괴시키기 위해 이들이 사용한 그 필사본, 그게 바로 70인역의 두 가지 필사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70인역은 이제 신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이 완성된 지 2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다 알다시피
신규약 외에 외경들을 담고 있는 그런 역본이었고, 정경의 일부로서 이런 것들을 중간에 무슨 부록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일부로 72년에 포함되어 있고, 또 라오디케아 시대의 성서 공예들과 기독교 대학들이 사용하는 넷을, 알란드, 메찌거, 니다에 부패된 헬라어 필사본들에도 다음과 같은 뿌리가 다 같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이기 때문에 누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코트와 호르티의 역본이든 아니면 여기 말한 넷을, 알란드, 메찌거, 니다, 모든 헬라어 성경의 역본의 뿌리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1대1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1대 100이든 1대 1000이든 간에 킹제임스 성경 대 알렉산드리아 원본, 이 두 가지 싸움인데, 어쨌든 이 부패된 헬라어 필사본들에는 이런 누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종교적 진화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들을 조금씩 고쳐서 이런 것들을 넣는 그런 부패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 혁명적 인문주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격화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놨죠. 성경 구절 안에. 대문자 선이라든가 대문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의 신격화를 낮추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낸 그런 부패된 성경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인문주의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자본주의자들이 10세기 동안 했던 것보다 1세기 동안, 그죠? 최근 20세기 안에 그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1세기 동안 더 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고, 또 로마 카톨릭이야 역사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고, 또 사회주의가 이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재림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치리하에서 죽음과 지옥의 왕국을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은 벌어질 텐데 그 나라가, 이 왕국이 좋은 세상이라고 자꾸 속인다는 거죠. 사회주의 포장해서. 그래서 위에 네 가지 요소들이 필라델피아 시대를 종식시켜버리고, 말 그대로 미국 NBA 농구 올스타 팀처럼 이런 올스타 팀 멤버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이 사상에 대해서 럭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고 살기 좋은 세상, 사회주의,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고통을 당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세디즘을 느끼고 있다. 공산주의를 통해서 다 같이 공평한 것처럼. 또 다원주의, 이런 것 중에서 다양한 그런 존재들도 이런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정신 이상을 다 같이 느끼고 있고, 로마 카톨릭은 아예 사탄주의다, 이런 걸로 무장한 성경개혁위원회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보수주의자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필립 샤프 같은, 지금까지 쭉 럭커 목사님이 비판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극적으로 환영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 깊숙이 킹제임스 성경은 싫고 대안이 등장했으니까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거죠. 박수를 치면서. 그러니까 이런 배교의 시작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교도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믿는다는 사람 안에서 누룩이 발생하고 부패함이 발생해서 자꾸 퍼져나간다는 거죠. 자, 공산주의, 인문주의, 사회주의 등이 합쳐져가지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큰 배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배교는 사실 외부의 압력도 있었죠. 다윈,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휘청휘청 되는 거죠. 그런데 영향을 받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도 막 흔들어대는 걸로,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부패돼서 올바른 진리들을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배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면 불신자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배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파고들어요? 먼저 기독교 교육, 기독교 대학들에 파고들어서 미친 이 영향은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 대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젊은 설교자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고, 또 이들이 나가서 이런 것들도 퍼뜨리니까 또 다른 누군가는 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성경에 대한 신뢰를 계속 떨어뜨리고 권위를 떨어뜨리게 되는 이런 열매들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코트와 홀트의 이 개정 작업은 굉장히 사악하고 무모한 무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경개정위원회가 만들어낸 왜곡된 성경들, 개혁성경, 아니면 미국 표준역, 아니면 신국제역, 신미국 표준역,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암흑시대 부패 역본으로 판명되었음에,
지금 판명되었죠. 뭘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부패된 역본이구나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 영향은 고스란히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결국에는 뭐 신학교 교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교회 목회자들로 그들에게로 넘어갔고, 이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갔고. 그래서 이 리더들은, 어쨌든 처음 배교한 그런 리더의 무리들은 성경이 다윈의 진화론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경우에는 무시해버려요. 지금도 많은 개신교들의 목사님들에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얘기를 가서 질문하거나 그러면은 회피해버린다는 거, 똑같은 자세가 나온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바티칸의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가 사회주의 등에 반대하는 성경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종교가 다 통합되어 있고 은근슬쩍 그러잖아요. 뭐 어떤 교회 유명한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아니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교도에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신비로운 선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믿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독일어 헬라어 문법 학자들의 의견을 저 학자가 저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정답이지 라고 성경보다 더 존중했다는 거예요.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생전에 마리아 숭배에도 매우 긍정적이었고, 또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찰스 다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찰스 다인의 책을 즐겨 읽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성사,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그 모든 성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신봉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결국에는 기독교, 참된 기독교의 사람들을 실족시켜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실제 살았던 사람이거나 타락한 것을 믿지 않아요. 누가요?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이런 사람이 성경을 뜯어 고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고친다는 사람이 이런 걸 안 믿은 거예요. 자,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주장을 받아들인 미국과 영국의 신학교들은 다음의 요소들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전파되고, 어디서요? 동에서 서로 성경 교육의 원천과 전개 과정과 결과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 사도행전 11장, 13장,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게 미국의 역사까지도 고스란히 보이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권위 있는 헬라어 본문, 바티칸 사본이죠. 지난 1200년 동안 교황, 종교재판소, 추기경, 예수회, 카톨릭 국왕들이 교황 영향 아래서 암흑시대에 사용하던 것이었음이 명백한데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또 바티칸 사본의 기원과 보존에 관한 사실들, 그게 오래됐다고 바티칸에서만 주장하는 것이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본문들이 없어요. 바티칸 사본 일부러 그렇게 오래됐다고 주장만 하지, 그 사본들이 너무 보존 상태가 너무 좋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도 애써 못 본 척하고, 또 종교개혁 본문에 대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점, 그잖아요. 루터의 종교성경, 그 다음에 칼빈이 봤던 종교개혁 성경, 여기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 그게 온 세상을 덮은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걸 못 본 척 한다는 거죠. 또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이 종교개혁 성경의 본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성경, 개혁 성경을 만들어냈죠. 이런 것들을 영국의 또 미국의 신학교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만들어낸 성경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필라델피아 시대가 문을 닫고 라우디케아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보통 라우디케아 시대를 이제 1900년까지 필라델피아 시대를 보고, 그 이후에 이제 1901년부터 20세기가 시작하는 그 시대를 이제 라우디케아 시대로 보는데, 그 앞에 라우디케아 시대를 마련한 초석이 뭐예요? 1881년 개정위원회라고 보는 거예요. 20세기를 열기 전에 19세기 마무리할 때 등장한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라우디케아 시대의 권위역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만든 이 역본을.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이 미국의 기독교 대학들이 추천한, 안타깝게도 나중에 다 이것들을 추천하게 되고, 그게 바로 신미국 표준역 저본,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건 저본이고, 이 저본은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의 예루살렘 성경, 로마 카톨릭이 낸 1970년대에 낸 예루살렘 성경, 또 1970년에 나왔던 아메리칸 성경의 저본이고, 암흑시대 예수의 성경의 저본인, 같은 그 저본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지지하는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물론 배교한 사람들이죠. 음녀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는 기독교 학자들의 타락을 상징하는 기념비,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거기에 교육, 그 다음에 바로 문화, 배교, 이 교회의 악순환 중에 바로 기념비, 배교에 해당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의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됐다. 이 역본 자체가. 그래서 이 라우디케아의 권위 역본은 과거 피해 여왕 메리, 그 여왕이 친카톨릭적 그 여왕직을 수행할 때의 그때 그 역본이었고 저본이었죠. 히틀러, 로마 카톨릭과 친화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히틀러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로마 카톨릭 교도입니다. 그들의 권위역본이었고 게슈타포, 이 비밀경찰 책임자였던 하인리 히물러, 이 사람의 그 권위역본이었고 무솔리니, 또 쿠바의 공산주의자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 등에게 세례를 준 로마 카톨릭, 그들을 키워낸 종교 집단이 채택한 바로 그 역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열매들, 로마 카톨릭이 뒤에서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이 낸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이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배교자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비교적 좋은 복음주의까지도 안 가요. 보수주의, 훨씬 더 뛰어넘는 보수주의와 근본주의자들이 배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가 그거보다 좀 더 자유주의 쪽에 가까이 있는데, 어쨌든 보수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예수의 신부의 헬라 원문을 가지고 영국과 독일의 종교 개혁 성경들을 뜯어 고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 프로테스탄트 또 학교와 교수진들이 바티칸 당국의 바티칸의 공식 성경을 그 본문을 전 세계에 보급하리라고, 이런 누가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아파요. 그잖아요. 우리 지체들, 더군다나 뭐 우리가 봐도 아유 같이 지냈지만 정말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면 괜찮은데, 우리 가운데 정말 신실했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만큼 또 우리에게는 아픈 그런 일이 없죠. 근데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고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보였던 게 바로 교단화죠. 교단이 이런 데 넘어가면은 말 그대로 통으로 다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장로교, 다 교단들이 있죠. 성공회, 감리교가 넘어갔고, 침례교단 역시도 침례교단을 이루었던 미국의 침례교단이 배교를 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말도 아직까지 종교개혁 성경, 특히나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한 성경대로 믿는 신약 지역교회들, 우리가 보통 독립교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들만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고, 20세기가 그랬는데 21세기도 위태위태하죠. 사실은 우리도 손으로 꼽잖아요.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독립교회들이 몇이나 될까? 사실은 수가 굉장히 적죠. 자, 미국에는 남침례교 교단 소속의 신학교가 1911년 이 미국 표준역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데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 과학이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오는 그런 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평적 평가. 듣기는 좋은데 비평적을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비판. 뭘요? 성경 비판적 평가. 이렇게 되면 성경을 늘 비판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회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베낀 거 아닐까? 말이 다르네? 틀리네? 이런 비평적인 평가, 이런 게 이제 신학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신의 사본이네, 뭔 사본이네 해서 등장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본들 가운데서도 우수한 사본으로 치는 사본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에도 이 조작 사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신의 사본이라든가 이런 사본들이 후에 발굴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본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본들. 근데 그런 게 훨씬 더 옛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발견한 고고학자들이 훨씬 더 이전에 기록된 그런 사본들이다 주장하면은 이런 데 이제 미혹돼 가지고 배교에 휩쓸린다는, 아, 성경이 완벽한 말씀은 없는 거구나 이 땅에, 이렇게 이제
미혹돼서 배교에 휩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침내 교단은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주일학교 교재를 이제 미국 표준역과 아니면 개혁 표준역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는 이런 안타까운 점을 본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미국과 유럽에서 배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들과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독일의 이성주의예요. 유럽에서 미국의 배부흥 시대에 독일과 유럽에서 유럽을 강타했던 이론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성.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이 있고 그런데 과학도 있고 찰스 다윈의 이론도 있고 이런 것들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 사실 이런 것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도 독일에서 신학 공부해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일단 독일에서 신학 공부해왔다면. 왜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너무 팽배해져가지고 루터교는 이미 독일의 루터교는 이미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회귀한 지도 오래됐고, 또 이제 이런 고등비평의 아버지 다 독일 사람입니다. 에히호른이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배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또 파울루스라는 이런 사람들은 12사도들은 환각으로 고통받았다. 다들 미쳤다는 거죠. 이런 식의 주장이 실제로 먹힌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게 먹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모두가 정신이상자는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야 라고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이런 신화를 날조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한. 근데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두 명의 작가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지나고 한 50년 지난 후에 로마 카톨릭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5명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을 정도로. 근데 이런 게 먹힌다는 거죠.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래도 킹제임스 1611년 우리가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강력한 책들의 제왕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 이 책을 증오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의 사람이 있고, 음행하는 사람들과 거짓말쟁이들, 도둑들, 주정뱅이들은 싫어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성도착자들,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싫어하고, 이신론자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무시한다. 그러니까 믿진 않으면서도 인용하는 거. 때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했다가, 때로는 개혁 성경을 인용했다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이신론자들이. 또 20세기 배교한 신학자들은 이 책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읽기 싫은데 우리 학교에서 쓰니까 이런 식인 거죠. 책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킹제임스 성경이면 좋은 번역본이야. 사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완벽한 말씀으로 믿는 것과 좋은 번역본은 차이가 큽니다. 근데 좋은 번역본이야. 그래서 나는 선호하기는 해. 이런 건 사실 우리의 믿음과 거리가 먼데 이제 배교한 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돌변하죠.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난 킹제임스 성경을 증오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면서 갑자기 킹제임스 성경에 호감 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너 유일주의였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자, 과거 이제 그리스의 플라톤, 그다음에 이제 배교한 유대인 필로, 그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오리겐,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절대적 권위를 제거하기 위해 일을 시작한 이후에 그때부터 알렉산드리아 이 북아프리카 사본들이 나왔죠. 이 땅에 집결된 크리스천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인물을 이어간 사람들이 바로 1881년 개정위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인물을 이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의 업무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들의. 심지어 다윈의 원숭이 인간, 예수의 궤변, 마르크스와 사회주의로 오히려 보강됐다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이론들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론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과학 얘기만 다윈을 빼놓고 얘기하나요? 세상 나가서. 세상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안 가르치고 여기 중심을 두고서 과학을 안 가르치는 곳이 있나요? 창조론을 가르친다. 누군가 공식 석상에서 전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면 다 비웃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뉴스에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무슨 고위직 공무원에 발탁된 사람이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했다가 완전히 그냥 뉴스에서 난리가 나고 그런 모습 우리가 봅니다.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보강되고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세력이. 근데 일찌감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체를 부푸기 위한 누룩과 같다. 로마 카톨릭의 그런 상황도 그렇고 나중에 대환란 직전에는 훨씬 더 크겠죠. 온 세상이 누룩이 부풀어가지고 뜬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이런 중요 뼈대 있는 이런 교리들을 세운 사람은 누가 말해도 어거스틴이죠. 로마 가톨릭이 괴물 같은 이단을 설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그는 일찌감치 선포했는데 웨스트코트 홀트는 이 도성을 어거스틴의 그 건축 설계도를 보고 완성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1830년대 옥스퍼드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뉴먼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국 국교회를 로마 가톨릭에 갖다 바치려는 운동인데 누가 들어왔어요? 성공의 교도 아니면 성공의 리더들로 가장하고 들어온 예수의 사람들. 나중에 살펴보니까. 우리로 따지면 간첩이죠, 간첩.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척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보니까 간첩인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에 있는 가톨릭 교도들에게 그들이 영국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국 국교회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사실 이런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나 뭐 비밀 경찰이나 공산주의의 간첩이라든가 다 똑같은 모습이죠, 이게. 안 그런 척하고 위선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 그래서 옥스퍼드 운동에서는 루터 칼빈, 웨슬리, 휘필드, 칩잉글리, 진젤도프, 조나단 에드워즈 다 기라성 같은 이런 사역들인데 이것을 혐오스럽고 악마적인 이단으로 분류해버렸어요. 옥스퍼드 운동 자체가. 옥스퍼드 하니까 뭐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 훗날 성경개정위원회 1881년 이 개혁성경이 소집되었을 때 영국 국교의 성직자로 가장한 예수의 회원들을 발견하고도 아무도 놀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의 회원들이 국교의 사제직에 대해서 거짓 맹세하고 침투에 들어갔으며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면서도 나는 개신교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율법으로 접근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그들을 다 얻기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걸 뭘로 했어요? 영국 국교에 가서는 국교인 척을 해야지 로마 가톨릭 교도로 만들지. 이런 식의 방법을 이 말씀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스러운 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배교의 비밀스러운 운동. 그래서 영어 성경을 파괴하여 잉글랜드 전체 아니면 잉글랜드 식민지들까지도 암흑시대로 되돌려 놓으려는 작업이었다. 이 작업은.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운동은 또 어디로 침투했어요? 각 기독교 대학교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달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우린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고등비평하자. 이 말 자체가 성경을 잘못된 점을 찾는다는 시선입니다. 이 자체가. 고등비평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역사적, 문화적 맥락, 저자, 출처, 본문의 발달, 보기는 좋아 보이죠. 이런 것들 보고 성경을 더 정확히 알자. 좋은 취지가 아니라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자, 1881년 개정위원회는 교황과 다윈, 칼 마르크스와 사회주의 형식과 함께 앉아서 그 파워를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폭력적인 정부를 폭력을 써서라도 정부를 전복시켰다면 이제는 조금씩 점진적인 그 열매를 지금 이런 개정위원회로 본 겁니다. 열매를. 그리고 이 열매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어디까지? 대환란의 저 마지막 마귀, 사탄의 왕국까지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제는 사용한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자, 20세기 성서 공예들. 역시 사랑한 부패된 그 헬란 원문은 사회주의자들,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배교한 성경회 교도들, 성경을 거부한 보수주의자들, 오리겐, 어거스틴 같은 또 예수의 성직자들, 원숭이 인간 찰스 다윈 이런 표현했어요. 실패한 건달 칼 마르크스, 무한 교황의 공동 작품이다. 20세기 성서공예들 사랑한 이 헬라 원문은 자, 이 괴물로부터 나온 미국 표준역이라든가 신표준역 같은 경우는 밥존스 대학, 달라스 신학교, 플러 신학교, 휘튼 대학,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무디 성경연구원 등의 학교들과 교수진들에 의해서 미국 젊은 사역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교는 킹제임스 성경 쓰던데요? 맞아요. 쓴 학교들도 있어요, 여기. 근데 뭐예요? 좋은 번역본으로 인정하는 건가? 아니면 완벽한 말씀, 유일한 말씀으로 인정하는 건가? 들어가 보면은 유일한 말씀에서 조금씩 다 비껴난다는 거예요.
러커 목사님이 지적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유일한 최종 권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오랫동안 사용한 성경이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쓰는 건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진짜 유일한 반대자들은 독립침례교회 회원들 뿐이라는 거예요. 러커 목사님 관점에서는. 예. 자, 배교자들의 신조. 이걸 읽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러커 목사님 표현을 했어요. 배교자들의 신조. 이렇게 배교자들은 자신들의 형제에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히브리어와 헬라 학문과 알렉산드리아 철학의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성령의 진리를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렉시콘, 이건 렉시콘의 뜻은 어휘 또는 어휘집이라는 거예요. 렉시콘과 문법으로 전신 갑옷을 입으라. 왜 그래요? 성경을 고등비평해야 되니까. 자, 이는 우리의 싸움은 성경 변개와 카톨릭 배교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이라는 거예요. 이들과는 다시 태어남과 구령과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과 전도자들을 이들이 적이라는 거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교사의 권위를 발휘하도록 불신의 모든 장소를 취하라. 그렇게 해온 것을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넷을과 메이첸으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오리겐과 유세비우스의 흉갑을 붙이고 파괴적 비평에 준비한 곳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로버슨과 웨스트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을 변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렌달과 홀트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들의 성령의 검은 뭐죠? 바티칸 필사본을 가지라. 이게 배교자들의 신조라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좀 씁쓸하지만 러커 목사님의 좀 유머 아닌 유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국의 이러한 대배교를 출발로 해서 이 영향을 고스란히 미국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대배교로 미국이 이제 나무 꼭두각시 그 행렬을 쭉 생산해냈다. 이렇게 이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